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 4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에베소 4장 28절 30절 함께 봉독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새 사람의 말을 합시다. 우리는 새 사람이죠.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새 사람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새 사람은 왜 새 사람이에요? 헌 사람하고 옛 사람하고 다르니까 새 사람이죠. 그래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방식이 달라진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새롭게 살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으로 살면은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주님의 몸이 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기뻐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몸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열심을 내면 내가 막 기뻐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저도 운동량이 부족하니까 간혹 가다가 목욕실에서 스쿼트를 해요. 매우 힘들어요. 그런데 다리만 좋아져요? 아니죠. 온몸이 좋아져요. 여러분, 옛사람은 너는 너고 나는 나지만 새 사람은 주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각 지체들을 서로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지체를 보면 섬기고 싶고요, 격려해 주고 싶고요, 그리고 중보기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 다들 그렇게 사시지요? 그런 마음이 드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사는 방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는 틀림없이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은 창조다.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사람은 지나갔고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이냐? 바로 18절에 해답이 돼 있어요.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복음을 여기까지만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온 몸이 화목해야 잘 되는 거죠. 그래서 화목하게, 나는 그래서 자꾸 화목하고 싶어 하는구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선행이 아니에요. 생존이에요. 19절에 보시면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읽어봐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은 그 입술이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전까지 그것을 방해했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화목하게 하려고 하고 내가 친절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셀에서 친절한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섬기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게 돼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삶이 윤택해지고 그리고 천국에도 들어갈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렇게 택함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찬양에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몸은 참 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좁으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은혜로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패턴으로 바뀌게 됐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예수님의 몸된 우리도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읽어봅시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복된 삶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혼자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왜 힘들어요? 혼자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의 가장 현실적인 증거는 어디서 드러나느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에서 성경 전체적으로 특히 에베소서도 가장 강조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이 예수님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예수님이 싫어하는 말을 하게 했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말하는 것은 사삭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뱉어내는 많은 말들이 있는데요, 그 말은 양쪽으로 다 갈라져서 한쪽은 사람을 썩게 해요. 말하는 나도 썩게 하고 듣는 사람도 썩어버리게 해요.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말들은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게 해줘요. 중간은 없어요. 우리가 뱉어내는 무의미한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고 서로가 지체가 되어서 천국을 누리며 만들어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 옛사람,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데도 불구하고 자꾸 옛사람의 그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나로 인해서 그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거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안 좋은 세포들 있잖아요. 암세포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계속 내가 건강하면 그걸 죽여서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배설물은 반드시 쏟아내지 않으면 병이 됐듯이 내 몸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었는데 자꾸 거짓을 하고 자꾸 참되지 않은 것을 쏟아내게 되면 다 병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하고 거짓을 버리며 지체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함께 하시며 능력의 열매를 맺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특징이 내 안에서 나올 때에 그를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절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 사람은 말의 절제가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말이냐. 난 틀린 소리는 안 해. 그것은 마귀의 사람들이고, 마귀는 항상 옳은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알고 막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덮어주시잖아요. 절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26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을 내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은 감정이기 때문에 나 화났어, 분을 냈어요. 근데 막말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 말, 그 죄를 범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를 지나도록 분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죠? 27절에 답이 있잖아요. 내가 분을 내고 그래서 사람에게 죄를 짓고 그 다음에 그걸 꽉 품고 너 두고 보자 이렇게 하면 누가 틈을 타요? 마귀가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결단을 하고 그날에 풀면 내 이전의 삶의 방식과 안 맞아서 불편할 수 있고 짜증날 수 있지만 내 영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오죽하면 이 시대의 순교는 혈기 안 부리는 거래요. 예. 옆 사람에게 순교는 혈기를 안 부리는 거라 그러네요. 시작. 순교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주님의 몸을 지키는 것이 순교예요. 주님의 몸을 확장시키는 게 순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29절에 말을 다시 강조하기 이전에 28절에서 손을 먼저 다뤄요. 왜? 삶의 태도, 삶의 중심을 다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손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어요. 내 삶이 바뀌어야 말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의 말은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음담패설 많이 한 사람은 음란한 자리에 마음이 늘 가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돼요. 삶이 이 손이 바뀌어야 그 다음에 입이 바뀌기 때문에 먼저 28절에서 다루는데, 삶이 무너진 사람의 말은 쉽게 독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28절에서 이 도둑질은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물건에 관계된 도둑질만을 말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전체적인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었어요. 근데 이 생명을 헛되이 쓰면 도둑질이 되는 거죠.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 주신 재물,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재능을 내 마음대로 쓰면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훌륭한 의사만 돌고 변호사만 돌고 다 소중하죠. 다 소중한 일이에요. 그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고 많은 생명의 자녀를 낳게 하려고 하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수단에 매여가지고 이 아이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학원을 보내고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그냥 공부만 시키고 이 아이 뭐 언제든 언제 되든지 말든지 다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독이 된다는 말처럼 영적인 도둑질도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요 공립이 하나도 안 빠져요. 이번에 이제 사실 말씀 나누면 또 그런 은혜가 임할 거예요. 그런데 한 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마음대로 다 빼먹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자리를 갖다가 다 무시해요. 그래서 예배 한 번 빠지는 건데 뭐 큐티 하루 안 하는 건데 뭐 이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수고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열심히 안 살아요. 그런데 나보다 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어려운 자를 구제하고 돌보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가 되기 위해서 수고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구제연금이라도 좀 더 하고,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선교주에 선교를 보내고,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내 세론을 섬기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래서 복음을 넣겠다 하는 사람이 죄 지을 시간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 손이 바뀌면 죄 지을 마음도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의 말도 항상 좋은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8절을 먼저 다루는 거야. 삶의 방향을 주를 위해서 살아, 주님의 몸답게 살라 하는 거죠. 그러면 29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순전히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함께 읽어봐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좀 부족할지는 모르나 결론은 은혜를 끼치는 말, 선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나도 그 말을 하게 되고 서로가 그런 말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선한 말이 뭐냐?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선한 말은 난 틀린 소리는 안 해. 이게 선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말은 뭐냐면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힘을 내면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부모는 자녀에게 따끔한 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 받아야 되니까, 내 자녀가 은혜 받고 영혼이 세워져야 되니까 무조건 눈치 보고 좋은 말만 하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란 말이죠.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과 같으니라, 가장 귀하다라는 거예요. 또 12절에 읽어봐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사람의 귀에 금고리처럼 정금 장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뱉어낸 말은 듣는 사람이 다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지도 못하고 절제하지도 않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분내고 또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을 쏟아내면 사람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믿지 않는 형제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내가 그렇게 조롱을 받으면 누가 그 조롱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아요. 하나님이 받아요.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고 우리를 말하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도 기뻐요. 내 자녀가 칭찬받으면 내가 같이 칭찬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곧바로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30절에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성령이 근심해버리고 나를 떠나가면은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사용하는 그 말이 곧 나이기 때문에, 내가 쏟아내는 말이 나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렇게 돼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 계속 예수님을 비방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렇겠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까 선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악하니까 선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말이 좀 잘 안 될까? 악해서 그런 거라. 악해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냥 뭐 그 사람의 말기술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 계속 쌓여서 선한 말이 밀려서 나오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그 속에서 악이 계속 쌓여 있으니까 남을 비방하고 분내고 그런다는 말이죠.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날에 회개하지 않은 것들은 다 그 말이 우리의 심판하게 되는 도구가 된다는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래서 37절에 읽어봐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그리고 마지막 날에 여러분,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여기도 승부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우리의 복된 삶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옛사람을 안 벗고 새사람을 입겠다 그러는 거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려면 옛 방식을 벗고 새사람을 방식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을 고쳐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새사람은 어디서 증명이 돼요? 말에서 증명이 된다. 새 사람의 증거는 말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에 넌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네가 지금 말이 부정적으로 나오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모세에게 준 말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말씀을 계속 읊조려라. 그러면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방법이 뭐예요? 말이 안 바뀌는 사람은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이렇게 꼭 성경 말씀에 가로쳐진 것은 오늘은 29절을 가로쳐놨잖아요. 그러면 29절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에 성공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이 말의 중요성. 그래서 주일 설교를 듣고 나면요, 말을 바꿔야 되니까 소감문을 반드시 써야 돼요. 누가 잘 되려고? 여러분이 잘 되려고요. 그래서 그걸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리더들부터 하는 거예요. 미리 해야 돼요. 축복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를 안 믿어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심리 상담학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해요. 두 그룹을 나눴어요. 한 그룹에게는요, 난폭한 단어들이 있는 그런 단어 카드를 쭉 나열해놓고 한 사람당 5분의 시간을 주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팀에게는 온순하고 유순하고 따뜻한 단어 카드를 쭉 펼쳐놓고 그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보라. 5분 했어요. 5분. 그리고 나서는 각각 지정된 방으로 다 들어가게 하고 한 사람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서 오라고 그래놓고 나서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 신변 잡기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어요. 난폭한 단어를 제시해 받았던, 그래서 그 5분 동안 문장을 만들었던 그룹은요,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빨리빨리 좀 진행하시죠. 본론이 뭡니까?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미리미리 좀 대화할 거면 좀 정리해서 오시죠.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자꾸 대화에 끼어든다는 거죠. 그런데 유순하고 따뜻한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었던 그룹은요, 6개월간 연구를 했는데 무려 82%가 10분이 넘어가도요 따뜻하게 대화를 하면서 그 아무런 대화에 지장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방금까지 들었던 말, 보았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맨날 유튜브 보고 맨날 드라마 보고 맨날 이상한 영화 보고 그러면 그 사고방식에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방금 보고 방금 생각했던 5분의 그 영향이 그 사람의 인격의 방향과 그리고 행동과 말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수없이 들었던 말이 지금 나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쏟아진 그 말이 우리 가족에게서 돌고 있는 거예요. 셀에서도 마찬가지도. 그래서 무심코 던졌던 그 말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서 그것이 내 관계가 되고 공동체의 질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은 말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뭐예요? 항상 말이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말을 잘 이렇게 항상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그런 성품의 문제도 있습니다. 성장할 때에 그 가정의 분위기가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말을 듣고 자라면요, 부정적인데 익숙해져 가지고 항상 잘 돼도 비관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번에 잘 됐을지는 모르나 다음엔 안 될 거야. 예. 근데 이것을 치료하지 않으면 절대로 새 사람으로서의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두 사람이 사업이 망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요, 나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뭐 지금까지 잘 되는 거 있었간디 역시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라고 부정적으로 대부분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들이 다 부정적이니까.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는데 내게 원하시는 뜻이 뭘까? 그래서 그 뜻을 찾아서 하나님이 내게 새롭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두고 보면은 다윗의 삶을 보면 다 실패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는데 자기는 타율에게 미움을 받고 가서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왔는데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행했는데 누명을 쓰고.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그것만 봐요. 하나님 믿어봐야 어디 고난만 보이네. 그런데 믿음이 생긴 사람은요, 그 다음에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거.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시더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결론은 뭐예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고, 자기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자기 공동체까지 다 규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네가 익숙하다고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게 편해 그러지 말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답게 네 말을 교정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과 관련한 두 가지의 훈련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9절을 보니까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려면 말 많이 하지 마세요. 하지 않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이상한 말이 나오거든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아요. 사실 말씀을 양육하고 나면은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할 말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 말만. 그 다음에 해야 할 말은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훈련은 침묵이에요. 여러분 광야를 벗어나는데 맨날 말 많은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광야를 벗어나는 핵심이 뭐예요? 침묵,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합심, 그 다음에 순종이에요. 그러면 가나안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성경은요 그대로 세월이 변해도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기 때문에 성경인 거예요. 경이라는 것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이 박힌 것처럼 부정적으로 보고요, 인이 박힌 것처럼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그걸 편하게 생각해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나는 못해, 나는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변해도 나는 안 변해. 옆 사람이 막 은혜 받아서 막 충만하겠는데도 저 사람이나 되니까 저러겠지. 도무지 마음이 안 열려요. 그런데 이것을 치료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새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침묵해라, 말 좀 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긍정적으로 보면은 네가 앞으로 혀를 잘 사용하면 좋은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이제까지 우리 삶을 보면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비관적이고 어두운가? 맨 비관적인 말과 어두운 부정적인 말 속에서 내가 그것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 전에 항상 세 개의 황금문을 지나가게 해라. 말하기 전에 첫 번째 문은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참말인가, 누가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확인을 한 참말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추측이요 다 부정적인 데서 나오거든요. 두 번째는요 참말이라 할지라도 이게 필요한 말이냐는 거예요. 제가요 그 죄 가운데 살고 지금도 뭐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10대 20대 때 제가 이렇게 블랙 유머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중에 눈이 굉장히 작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럼 제가 만나면 여기는 보이냐? 여기는 보이냐? 막 그러면서 너도 보이기는 다 보인갑다. 막 그러면서 별명을 와이셔츠 단축구멍 와단이라 해서 와단. 나쁜 짓거리잖아요. 예. 근데 눈이 작은 것은 맞아요. 참말이에요. 근데 필요한 말이 안 필요한 말이에요. 안 필요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참말이면 다 해도 된 줄 알아요. 근데 이게 필요한 말인가? 두 번째로는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유익한가? 예? 친절한 말인가를 봐야 된다. 이 세 가지 문을 통과하면 부부끼리 그렇게 막 원수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니까 상처를 남기고 분노를 남기고 결국 싸움이 되고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침묵부터 하라는 거예요. 침묵을 해야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 말이 참말이냐? 예. 이 말이 진짜로 필요한 말이냐? 안 필요하면 할 필요 없잖아요. 필요할지라도 이것이 친절하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말인가를 봐야 된다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침묵부터 해야만이 황금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새 사람이 된 후에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편 39편의 1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자기 스스로에게 말했다라는 거야. 내 혀로 뭐하지 않겠다? 범죄하지 않겠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악인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사울왕이 있든지 나를 모함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왜? 본능적으로 악한 말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니까. 여러분 악인을 보고 불평하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이 있는데 모르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혀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께 하나님 내 입에 재갈을 물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전히 무리한 사람들처럼 내키는 대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그 결론이 뭐가 달라지겠어요? 생각나는 대로 말해버리고 기분대로 말해버리고 그것을 막말이라고 하잖아요. 막 말을 해본다 해서 막말이란 말이에요. 세 문을 통과하지 않으니까 침묵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가정사역연구기관에서 자녀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 부모에게 가장 상처받았던 말이 뭐냐 그랬더니 43%가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 있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우리도 잘하면서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부모가 돼서 또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런데 반면에 부모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받은 상처는 뭐냐 그랬더니 무려 73%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속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돼가지고 그런 소리 들으면 그렇게 당황하잖아요. 또 결론은 뭐예요? 나도 열심히 살건데 왜 인정해주지 않냐?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 입장에서도. 그럼 사람의 죄성은 뭔지 아세요? 안다고 그대로 행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야 너도 인정을 받기로 하니까 내가 너 인정해줄게. 너도 인정해줘. 너 참 수고했다. 너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또 자녀는 부모한테 아유 그래도 저를 낳아줘서 근데요 절대 자기는 받고 싶으면서 안 해주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는 알지만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징그럽게 어렵잖아요. 아 우리는 죄인이구나. 정말 죄인이구나. 그 뻔한 소리 답이 나와 있는 소리도 못하니 답이 없는 것은 오직하겠습니까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나는 한 번 칭찬을 받으면 2달 동안은 잘 지낼 수 있다 그랬대. 다 2달 동안 한 번 칭찬해주면.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빨리 해봐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을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 마땅히 할 말을 넣어준다는 거.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맛깔스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맛깔스럽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맛을 맞춰뒀다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진짜 목말라하는 말을 주님 저 사람이 저 아이가 무슨 말을 듣기를 원합니까? 기도해야 된대.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매력적이고 은인이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내가 가정에서 시달렸는데 집에서 한 것이 뭐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천인공노할 일이잖아요. 근데 합니다 막.
아내가 듣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나는 바깥에서 애썼지만 당신은 참 집에서 태도 안 나는데 고생했다. 나는 밖에서 수고하면은 누구한테 칭찬을 듣기도 하는데 참 정말 당신이 고맙다. 이렇게 말해주면은 맛이 나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여성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얼굴이 밝아지만 남자들은 썩소도 아니고 막 그래요. 그렇게 사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그전에는 안 그랬을지라도 이제는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심은 것이 있어야 하나님 주실 거예요. 심은 것이 있어야 고박을 해줄 거 아니에요. 믿음은 고박이요, 고박이. 내가 0이면 1000만을 고백도 0이에요. 내가 하나라도 결단하고 해야 하나님이 100, 1000만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예. 그 새롭게 된 다윗은요 뭐라 그랬다고요?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세요. 쓸데없는 소리, 덕이 안 되는 소리 안 하겠습니다. 악인이랄지라도 불평하면 내 영혼이 망가지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이 쉬웠을까 어려웠을까요? 어려워요. 다 똑같아요. 사람은 나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려워요. 예? 쳐서 복종하는 거지. 그래서 다윗이 141편 예? 시편 시작점과 저 끝날 지점에서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그러면서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안 되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기도하면서 일어나야 돼요. 주기도문을 외우시든지 사도신경을 외우시든지. 어떤 분들은요 막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해요. 너무 멋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 입술에 파수꾼 좀 세워라. 예. 네가 입술에 파수꾼 안 세워서 네 가정부터 평화가 없다. 세계 평화는 네가 파수꾼을 세울 때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내 말이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왜 기도에 와라 한 줄 아세요? 금요 기도에든 뭐 새벽 기도든 여기 와서 말이 바꾸지라고 그런 거거든요. 여기서는 거룩하고 복된 소리하고 집에 가서는 막 이상한 소리하고 하면 하나님은 네 말이 들리는 대로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요. 우리 하루의 첫 기도는 주여 내 입술에 재갈을 물겠습니다.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 이것은 하지 말라의 결론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라의 하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자칫 잘못하면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거짓에 빠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싫어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몸이 아니에요. 완성은 하라로의 하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소서의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와도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열심히 하는 사람 있으면 일부라도 가서 칭찬해 줘야 되고 얼마나 고마워요. 아멘입니까? 그게 하라예요. 그럼 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말로 은혜를 끼쳐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29절에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쓰임 받도록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게 해라. 할렐루야. 틀림없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세우는데 덕을 세우는데 세운다가 오이코도메오인데 이것은 건물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요즘은 덕이란 단어 안 써요. 그래서 이거 좀 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덕을 많이 썼지만 덕을 요즘은 좀 인자하고 잘 웃고 그러면 덕스럽다는데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사도도 선지자도 복음 전환자도 목사도 교사도 다 세운다. 몽땅 세우는데 목적이 뭐냐? 12절에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고쳐가도록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29절을 바꾼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선한 말이다. 이렇게 써놔야 잘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가정을 세우는 말이냐 이 말이죠. 교회를 세우는 말이냐 그것이 선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셀 모임에 가면은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순종하는 만큼 지금 거룩에 자고 바꿔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할 일이 있겠어요? 있죠. 뭔 성도라면서 은혜 받다면서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온갖 비관적이고 그런 얘기를 거기다 쏟아놓으면 되겠어요? 리듬은 똑바로 해 그러면 되겠어요? 그것은 그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허무는 거예요. 그건 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사실을 말했을 줄 모르나. 예.
그래서 이게 진짜 내 가정을 세우는데 유익한가? 공동체를 세우는데 유익한가? 침묵하고 그것을 받아서 쏟아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점검이 돼야 돼요. 예. 저는 우리 모든 예인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새 사람이 되기를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하라고 하면 조금 하다가 또 잊어버리고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자체가 살아야 되고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 세대는 같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사사시기에 넘어가면 1장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죄를 안 범했대요. 근데 이 세대한테 보여준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안 바뀌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지금 20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몸으로서 지체로서 선한 말을 가지고 은혜를 끼치며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면 자녀들이 교회는 소중하고 성도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그러면 그 아이는 사고방식 자체가 우물 안에 있지 않고 우물 바깥으로 하나님이 펼쳐진 창공을 보며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늘의 별을 바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스스로 선한 말을 하고 스스로 복음을 전해주고 스스로 복음의 향기가 되는 그런 교회. 온갖 비관적이고 답답한 이야기만 쏟아지는 뉴스가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는 얘기들만 쏟아져요. 좋은 얘기는 절대 안 쏟아져요. 어디서 난리 났다더라, 뭐 또 전쟁이 났다더라, 뭐 환율이 어쨌다더라. 우리를 공포스럽게 해서 돈 버는 인간들이에요. 그 인간들이. 그러니까 정말 필터링하지 않으면 보다가 기진맥진해버려요. 근데 우리 성도는 누구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가지고 어둠 속에 그 소망을 찾아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내 자녀에게 내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말의 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미국 존스 홉키슨 대학병원에 외과 의사인 벤 카슨이 있어요. 벤 카슨슨. 이분이 어떻게 해서 유명해졌냐면 샴 쌍둥이 있잖아요. 머리가 붙어서 나오거나 등이 붙어서 나와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살 수 없죠. 얼마 못 살고 죽죠. 근데 이분이 인류 최초로 그걸 분리해내는 수술을 해내는 흑인 의사예요. 근데 이분이 초등학교 때까지 얼마나 불우한 시절을 보낸지 몰라요. 8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집안이 아주 난리가 돼버렸어요. 너무 가난하고 마약이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빈민가에서 호르몬이 밑에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는 게 참 보고 배우는 게 다 그렇잖아요. 불량 소년들과 어울리면서 여기저기서 쌈박질하고 다니고 공부는 안 하고 학교에서 흑인이죠. 공부 못하죠. 완전히 그냥 제껴져 있는 거죠. 그런 초라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계가 주목하는 외과 의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의 삶의 그 자리가 그렇게 너무 기구하고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냐고. 그랬더니 숨도 안 쉬고 바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비결은 나의 어머니 쇼나 카슨 덕분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제가 늘 학교에서 꼴찌라고 흑인이라고 놀림받고 따돌림 당할 때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너 하면 돼. 노력하면 너라고 왜 못하겠니? 그렇게 늘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표정을 보면요,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봐도 깝깝하죠. 그러나 자기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더라는 거죠. 그것이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그 어머니의 그런 사람을 살리는 희망적인 말 때문에 자기가 어느 날 용기를 얻었고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어머니 쇼나 커스는 뭐 날 때부터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엄청나게 불행해가지고 남편이 이중생활 하다가 결국에 자식도 버리고 자기 자신도 버리고 하루아침에 경제적 어렵고, 그래서요 이 처참한 상황에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을 시도해요. 수면제를 다량으로 먹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처참한 인생 속에 병원에 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전도를 나와서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오늘부터 요한복음 들어갔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우리의 빛이라. 참빛이 비쳤을 때에 사람들이 다 거절했잖아.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이 빛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 쇼나 카슨이 성경을 읽고요 용기를 내는데 초등학교 3학년 중퇴예요. 가난해서
초등학교 3학년 중퇴. 그런데 공부를 막 하면서요,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붙더니요, 전문대학을 합격해가지고 졸업까지 해요. 그 모습을 자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벤카슨에게도 너도 성경 읽어라. 말씀이 생명이다. 그리고 독서해라. 근데 그래서 1년, 2년 참아가면서 엄마가 자기한테 긍정적인 이야기를 왜 엄마가 할까? 아, 그게 예수구나. 그러면서요, 어느 날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할 것이 없으니까 동네 도서관을 갔어요. 그리고 책을 읽었어요. 이분이 쓴 이 크게 생각하는 책에 나온 내용이요. 근데 그 전에 책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광물질 이런 게 신기해가지고 봤는데 수업 시간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너희들 흑요석 알아?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랬더니 한 놈이 손을 드는데 벤카슨이요. 꼴찌, 사고뭉치. 네가 안다고? 안다는 거예요.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책으로 오락 안 읽어놓으니까 다 외워버렸어요. 그것을. 그래가지고는 백과사전 같이 대답을 해버렸어요. 선생님 눈이 이렇게 커져버려요. 자기보다 더 잘 알아버리니까. 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칭찬이 쏟아나오고 아이들 그때부터 벤카슨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의사가 된 거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저도 많이 회개하고 또 반성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은혜를 끼치는 말은요, 단순히 말버릇이나 그래 본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그 축복의 통로가 말입니다. 말이 바뀌는 사람 치고 은혜 안 받는 사람 없습니다. 참아야 할 것은 참아야 되고 지켜야 할 것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은 혼자서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 불편해. 왜 불편한 줄 아세요? 내가 거룩하고 사랑이 많고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안 불편해요. 도와주고 싶고 중보해주고 싶어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충돌하니까 그런 거예요. 가정이 아니면 내 더러움이 어떻게 드러나요? 교회가 아니면 나의 이 거룩하지 못한 것이 어떻게 드러나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걸어가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삶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내가 망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자식 축복하게 하는데 내가 망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천국 가정으로 만들려고 오셨는데 내가 망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 제 입술을 붙잡아 주세요. 분노가 올라올 때 침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실제적이어야 돼요. 수술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 상처 주는 말 했다면 오늘부터 그걸 끊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끊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안 해야 된다 이거예요. 뭘 잘하려고 하지 말고 안 해야 될 것부터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집에서요, 이 말만큼은 나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물어보고 적어요. 그래서 그걸 실천해 주는 거예요. 예.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엄마 그 말 좀 하지 마세요. 말을 안 하는데 눈빛이 그래요. 눈빛을 봐봐요. 예. 당신이 뭘 했는데? 예. 그러니까 네가 그러지.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예. 세 번째로는 사랑은 마음속에만 있으면 사랑 아닙니다. 꼭 표현해야 되냐고요?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자에게 당신이 있어서 내가 버팁니다. 고마워요. 따라해봐 시작. 당신이 있어서 내가 버팁니다. 고마워요. 할렐루야. 예. 자녀에게 실수해도 괜찮아. 너는 소중해. 예. 거기다 더 하면 더 좋죠.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어. 엄마 아빠는 돕는 자야. 하나님이 인도할 거야. 예. 써. 셀 식구에게 당신의 섬김 덕분에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섬김 덕분에 내가 삽니다. 셀 리더한테도. 아멘. 예.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애쓰고 힘쓰고 절제하려고 하고 눈물을 흘릴 때에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셔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 찬양합시다. 기대. 주 안에 우리는 하나.